전다 500개를 기증했다는 보사가 상주사에 나옵니다. 이제 제가 오늘은 사리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통학교에서 작년인가 우리가 나한 세미나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500나한보다도 사리암에 모셔진 나반존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리암은 유무사에 소개했던 암자인 줄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4대 기도 성지가 있습니다. 양해 보리양, 또 강화 봉사, 양양 낙상사에 공연한 청도 인서 사리암이 널리 잘 알려진 그런 기도처입니다. 그런데 우문사 사리암이 널리 알려진 기도처라는 건 여러분들 거듭 말씀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사리암의 나반존자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도 사리암에 오기 전에는 사리가 모시던 절이기 때문에 사리암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삿들사자 여일자 사리암, 그러니까 파사 현적 모든 삿된 것은 망가뜨리고 파하고 올바른 바른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뜻으로 사리암이라 한 거예요. 삿들사자 여일자. 그게 현판이 걸려 있는데 그 현판이 제가 쓰는 졸필입니다. 예. 이제 사리암에도 관세음 보살을 모신 간원전도 있고 또 산시강에는 산신도 모셔져 있지만은 독성각에 모셔진 종자님이 바로 나반존자예요. 나반존자. 이제 이 나반존자께서는 어떤 분이냐면은 천태상상에서 홀로 선정 닦기를 좋아해요. 밖에 우리가 죽비를 딱 세 번 치니까 여러분이 손을 가다듬고 정신을 일심으로 모아서 일심분할이 되어가지고 과연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도 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을 때 주인공이 어느 곳에 있어서 안심명을 하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을 들을 줄 알고 저의 얼굴을 쳐다볼 줄 아는 나의 주인공이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하듯이 과연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삽니까? 선정은 고요히 생각한다. 명상이 잠긴다는 뜻이에요. 독수 선정, 홀로 선정을 다룬다고 했거든요. 나반존자님께서는 수행하는 것은 사유소라고 해요. 사유소. 생각하면서 닦는다. 우리가 진정한 이치를 생각하고 산산이 흩어졌던 내 마음을 고요히 다 같이 가라앉아서 밖으로 달리던 마음을 안으로 변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밖의 대상을 따라가던 산란한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없죠? 들여다보셨습니까? 남의 얼굴은 많이 쳐다보고 남의 소리는 많이 듣지만 자기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자기의 돈의 눈앞자리를 본 사람은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나반존자님은 가만히 선정 닦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나반존자께서는 나반 하면 저쪽이라는 뜻이에요. 나반, 저쪽. 또 이쪽이라는 뜻은 자반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교통 차단할 적에는 막을 차자를 차단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자라고 발음해요. 자반. 자반은 이쪽이고 나반은 저쪽입니다. 자반. 그러니까 나고 죽는 경지를 해서 이제 해탈하지 못한 경이 우리 중생세계는 이쪽 언덕이고 저 자반이고 만나의 우성을 타고 지혜의 배를 타고 저 이상의 경지에 이른 것
유토피아의 이런 거 이것을 저쪽으로 나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반존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이 번외방상에 얽혀서 나고 죽는 생사에 얽힌 중생들은 세계를 이쪽이라 하고 또 개박을 개박을 여인 저쪽 언덕을 나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대번외지 개박, 탈생사지 윤회라고 되어있죠. 번외의 개박에서 풀려나고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이제 해탈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반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천태상상, 독수성정, 천태상상에서 토리로 선정을 닦는 나반존자라고 하면서 첫째 비유를 합니다. 나무 하면은 비유라는 소리죠. 나반존자께서는 신통을 아주 잘 나타내는데 얼굴도 잘 생기시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반존자 사진을 찍었는지 보신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보다 길게 하얀 눈썹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여져서 있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중생을 제도하고 말세의 중생에 이제 그 공양을 받아가지고 대복전이 되기 때문에 주세 아라한, 세상의 아라한, 세상이 머무는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에는 자 들어보세요. 500라한도 있고, 저 500전에 500라한도 있고, 16라한과 18라한도 계시지만은 이 나반존자는 세상에 머무르면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56억 7천만 년을 지낸 다음에 미륵불이 출세할 때까지 부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반존자께서는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신통, 숙명통, 누진통 이렇게 6통을 갖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교수님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삼명이라는 것이 있죠. 세 가지 밝은 것. 네, 삼명이라는 것은 첫째는 숙명통이라고 해요. 숙명명이라고 하면 통이라고 안 하고 이번에는 숙명명. 과거 세대에 내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복잡하게 될까요? 과거에 내가 영국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거나 또 과거에는 내가 축생인 소였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어떨까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숙명명이라고 합니다. 잡숫자, 목숙명자, 밝은명자. 그 다음에 천안명이라고 있어요. 저게 천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까운 그밖에 보지 못하고 종이 한 장만 이렇게 가려도 보지 못합니다. 육안으로는 현재 그만 보는데 천안통이 터지면은 천안명이 터지면은 과거나 미래의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는 것을 천안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일급자, 다할진자, 무진명이라고 하면은 번외망상이 다한 경지를 무진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진통, 육통 가운데 제일 수승한 것이 무진통이에요. 바로 무진통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번외망상이 바다에 파랑이 일어나듯이 끊임없이 전멸부생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자치라고 해요. 앉아자자 달릴지자 앉아 있으면서도 달리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몇 번이나 집에 갔다 오셨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죠. 자치라고 해요.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달린다 이거예요. 몸은 앉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이 마음이라는 건 거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얼마든지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미국도 갔다 오고 유럽에도 갔다 오고 오스트라리아도 갔다 오고 다 자유자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숙명명, 천안명, 무진명을 이미 정독했기 때문에 삼명이전이라고 해요. 세 가지 명을 이미 정독한 분이라.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분께서는 자기 이탈을 해서 이리원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두 가지를 원만히 이루신 분이죠. 자기가 스스로 이룬 것은 스스로 이루어서 자리이고, 또 남에게 혜택을 입히는 것을 이타라고 하는데, 나반존자는 자리, 이타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소성은 자기만 이룬 것을 추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 에고이스트예요. 에고이스트. 전부 자기에 치중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부처님이 절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만이 잘 되는 것을 빌지, 아무 연구가 없는 다른 이웃이나 대한민국 백성이 다 행복하게 해달라고 축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절에서는 국태민한 세계평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축원을 하고 세계 평화를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타라고 하는데, 나반존자께서는 삼명을 이미 증득하시고 자기가 이타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무 삼명이정 이리원성, 삼명을 이미 증득하시고 자리와 이타를 원만히 이루신 신통이자재한 나반존자에게 절을 합니다. 두 번째 절이에요. 그리고 나반존자는 응공복전, 보양은 받을 만한 거예요. 복전, 열애와 비구니 등 보양을 받을 만한 법력이 있는 분에게 보양한 복이 된다고 해서 스님들의 가사가 이렇게 밭두루처럼 되어 있습니다. 넌두루처럼 되어 있어요. 복자, 밭전자, 복전입니다. 이제 수행을 잘한 법력, 그런 도력이 있는 분에게 보면 탕약, 방사, 음식 등을 올리는데 이것을 네 가지 보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보양을 하는데, 부처님 법은 이제 보양하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 부처님 법은 처음에 가섭존자에게 전하시고 다시 아란존자에게 전하고, 그 후에 중국의 해능주사를 비롯해서 33분에게 법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33분 33이라 하지만 삽상조사라 합니다. 발음을 33을 삽상조사라고 해요. 33분. 그런데 이제 이 법을 받은 중에 23대, 22대 도라존자라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법을 받은 23대 항릉나존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존자가 흠칫하기만 하면 학이 500마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항릉나존자입니다. 각자, 넉자하고 나자. 왜 자기가 움직이고 하면 학이 따라다니는지 궁금했는데, 항릉나존자는 전생에 수행과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영웅에서 고향을 들어가서 혼자 가서 진수성찬으로 자기 음식을 잘 잡수시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님께서는 항상 법에 평등한 자는 먹는 데에도 평등하다고 그렇게 늘상 법문하시더니 어떻게 혼자 잘 드시고 오십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항의를 했어요. 사실 제자들은 은공의 보양을 받을 만한 법력이 없어서 만약 보양을 받는다면 가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께서는 제자들을 생각해서 인솔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항의하니까 제자들이 법력이 부족한 줄 뻔히 알면서도 500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서 영궁의 공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법력이 없이 공양을 받은 제자들은 죽어서 날짐승이 되어가지고 학이 되어가지고 스님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500의 학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자가 어떻게 하면은 저 학을 제도할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자, 신수망경전, 전처신릉유, 마음이 1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부르니 그 부르는 곳마다 어둡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성품짜리, 불성,
자성자리를 찾을 것 같으면은 사실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학들은 이제 그런데 학들은 그래도 전생에 스님 노릇을 하는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날개 달린 학의 몸을 벗어나서 해탈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용화세계, 대사용화,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죠? 용화국정, 대사용화, 용화세계를 기다린다 돼 있어요. 남한존자께서는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아까도 얘기했죠. 56억 7천만 년을 지난 뒤에 용화라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불하는 부처님을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미륵불. 지금은 미륵불이 도서천 내원궁에서 대기 중이에요. 다음 부처님 대신 후보로서 때가 되면은 하생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도서천에 계신 동안의 경을 미륵 삼생경이라 하고 부처님이 다음 용화세계에 태어나서 중생을 교화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경을 미륵 하생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륵보살이 용화수 아래에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보리수화에서 성불하시죠. 그런데 이분께서는 용화수 나무 아래에서 딱 성불해서 아라한을 얻으니까 첫째 해에서 아라한을 얻으니까 96억이나 되고 제2해 둘째 분의 해에 가서 설법을 다 듣고 아라한을 얻으니까 94억 그리고 제3회 설법에 아라한을 얻으니까 92억 전부 못하면은 총 282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이 조금 넘는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무 건공목전 기위한다는 소리예요. 나무라 소리는 나무 돌아갈 리자 이자할 리자 그래 응공 고향의 응안을 목전 용화세계를 기다리는 남아존자라고 하면서 두 번째 절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다음 세상에 아마 미륵불 시대에 태어날 겁니다. 돈을 세우세요. 저는 중국의 낙산 대부를 칭견하는데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셨는지. 처음에 이제 배를 이렇게 타고 저쪽 맞은편에 있는 산에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는데 산 높이만치 큰 부처님이에요.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조각되어 있는데 발바닥에 50명 이상이 설 수 있을 정도로 부처님이 아주 거대한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아주 위험한 고향을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데 까딱 잘못 딛고서 살충하면은 실족을 하면은 강물에 풍덩 빠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장소에서 저는 미륵여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등에 땀이 막 나고 벌벌 떨면서 부처님 이마에서부터 내려와서 발바닥을 다시 밟고 올라가서 축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다음 세상에 미륵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서 경율론 3장에 통달하여 아란존자와 같이 되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하고 제가 원력을 세웠습니다. 저는 보통으로 그렇게 소원을 세운 것이 아니고 아주 단단히 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길을 땀 흘리며 걸어가면서 미륵정불 여겼습니다. 저는 반드시 미륵세상에 태어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합니다. 원력을 세우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원력.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고 연료를 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종자를 심으면 반드시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간추려서 지금 말씀드린다면 나반존자께서는 이렇게 절을 할 때 천태산상 수승 나반존자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 절을 하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무라는 것은 나무, 돌아갈 기자, 이지할 이자로서 돌아가, 이지한다는 뜻인데, 어린 아기가 어머니 가슴에 안기면은 마음이 아주 포근하고 안심이 되듯이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 품 안에 돌아가서 이지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마음이 편안하죠. 불안한 사람들은, 뭐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도 부처님한테 기회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나무 삼명이정 이리원성신 존재하고 나만존재 아주 잘생긴 나만존재 앉아 계시네요. 저 위에 계셔요. 삼명이정 이리원성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을 이미 적득하고 자비와 이탈을 우만히 이루신 신통이 저대한 나만존자에게도 절을 합니다. 두 번째 삼명,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천안명 앞에 얘기했죠. 존재에게 이제 자리와 이탈을 하시고 신통이 자제하는 나머지 기여합니다라고 하면서 절을 하죠. 자, 세 번째는 나무 은공복천 대사용화 나반존자 공양에 응할 만하고 복전이 되는 용화세계를 기다리는 나반존재에게 기여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절을 해야 되는데 사리암 나반존자가 계시는 곳이 아기 조그마한 복당이에요. 아주 한 평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복당에 계시면서도 좁지만은 조금 더 좁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답답해서 튀어나올 텐데 뭐 조그마한 한 평도 안 되는 거기 계시면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중생이 가서 저러는 소원을 해주십시오. 별자리 하나 더 붙이십시오. 또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거나 결혼을 잘하게 해달라거나 생남하게 해달라고 하며 날이면 날마다 많은 중생이 와서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존자께서는 다른 존자보다 좀 성질이 더 급하시다 그래요. 그래 빈두르 존자라고도 하는데 중생의 뜻을 잘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반 존자님이 저기 계시는데 우리 은사 여기 성가대학이 아닙니까? 근데 아주 그전에는 가난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기도로 많이 오셔요. 그래 기도금이 전부 이 큰절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학인들이 운영하는데 이 나반존자님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뒤에서 경제를 확보해가지고 우리를 다 미개 살리고 입 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대중들은 나반존자에게 합장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나반존자에 대한 얘기는 쭉 하고 영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혼담은 정말 들어보세요. 1977년 당시에 제가 옹사 투표에 있었습니다. 제가 1970년에 와가지고 지금 18년이니까 48년째 살고 있어요. 그런데 77년 당시에 제가 주지하고 학장을 되면서 20년 3개월 동안을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 그 후에 주지스님들이 아까 여기 혜원스님, 또 동윤스님, 진성스님, 일진스님, 진강스님 5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운산스님이 또 이번에 주지 선발이 됐어요. 6대로 내려가서 제자 말하자면 제자 세습제 6대로 내려갔잖아요. 그래 이제 내가 나의 부탁으로 사리암 원주 소임을 하면서 지금의 사리암의 모습으로 불사를 다 하였고 그분이 여기 있습니까? 이분이에요. 불사를 다 또 그분 um서 주지도 시켰어요. 또 무술선 원장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뵀던 혜원 스님이 사리암 불사도제 벽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상자 유성신님이라고 나옵니까 사진에? 예. 이 사람은 지금 총무원에 재무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장은 다 바뀌는데 이 스님은 의무사 졸업생인데 너무 잘하는가 봐요. 인정을 받았기에 재임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유성신님이 나반존자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가피를 입었던 기도영혼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세요.
혜원 스님은 1989년도에 사리암에서 마지막 식당채를 짓다가 80% 정도 지어놓고 병이 났어요. 상자 보호심이 알게 되어서 강제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수술 이틀 전에 12층 특실에 입원했는데 그때 병원 목당에는 우문사 10초에 16회 졸업생인 은지 스님이 법사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지 스님이 꿈을 꿨는데 꿈 얘기 들어보세요. 꿈에 병원 1층에 속이는 한 사람도 없고 우문사의 모든 부처님이 오셨대요. 비로전에 부처님, 간전에 간세형 보살님, 명부전에 지장보살님, 500전에 500나님도 오시고, 아니 마지막에 학인들도 다 가산을 입고 참석했답니다. 그래서 가산당상을 수하고 대중들이 다 갔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근데 이제 아이고 그 사람들 생각에 보구스님 생각할 때 12층까지 오셨으면은 우리 스님께 덕이 됐을 텐데 왜 2층까지만 오셨을까 하고 아주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수술하러 갔는데 2층이 수술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혜원 스님 수술 이틀 전에 우문사의 모든 부처님과 전 대중이 다 수술실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혜원 스님의 건성은 꿈을 꾸었다면 지어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병원 법사 스님이 그 은지 스님 꿈을 꾼 거예요. 그 후에 세월이 지나가서 1997년에 병이 또 재반했어요. 서울대학병원에 주치의에 가니까 그 수술을 안 하면은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혜원 스님은 그동안에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말이 반가웠어요. 아, 1년 고생하면 내가 죽으면은 통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생하고 그래서 수술을 거부하기로 하고 마음먹고 절대로 거절은 안 된다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의사에게는 3일 후에 입원하겠다고 거짓말로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산자 유성 스님은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다 들었죠. 수술만 하면은 산다고 했는데 노스님께서 수술을 안 하시고 고집 부리고 퇴원을 하니까 유성 스님은 3일 동안을 단식을 하고 또 밖에 안 나왔어요. 대보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3일 후에 삭발을 하고 나와서 저 사리암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기도 성취하면은 돌아오고 성취 못하면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사리암에 가는 유성스님이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절을 하면서 노스님 제가 70세까지 스님의 수명을 연장해놓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혜원 스님이 나이 62세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제가 8년을 연장해 놓았는데 70세쯤 해서 다시 연장해 드릴 거예요. 짠짠하네요. 그래서 하루 일정식을 하면서 사리암 불사 다 해놓으신 노신의 목숨을 14년 동안 불사했어요. 그런 노신의 목숨을 자기의 절 한 배 하루 연장, 절 한 배 플러스 2, 3, 4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한 배 하루 연장해달라고 전자님께서 저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기원했겠죠. 3일째 날 되는 날 꿈을 꾸었는데 법당과 정당 입 앞에 있는 마당이 좀 있어요. 사람이 꽉 차 있는데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명이 있어서 한 사람 진찰하면서 수명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래 그 가운데 혜원 스님도 있었는데 유성 스님이 손상자 유성 스님이 혜원 스님을 데리고 와서 우리 노스님은요 하고 수명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70세까지 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리고 꿈을 깨서 노스님 수명이 8년이나 연장된 것을 알고 너무 기뻐서 일주일에 해양하고 돌아 노스님한테 곁으로 갔습니다. 혜원 스님은 그
근속들의 간절한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 수술하겠다고 했겠죠. 참여나 하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지장경 독송을 시작했습니다. 지장경에 강목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강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제도하는 대목에서 혜원 스님은 어머니가 날 낳아서 추가해서 스님이 되게 했는데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생각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독송 중에 생각하기를 살생을 하면은 병이 난다는데 살생만 하면은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살생을 하면은 자기가 또 다음 생에 가도 또 그걸 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 살생을 하면은 병이 난다는데 내가 무슨 살생을 해서 이렇게 아픈가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개구리 다리를 잘라가지고 구워서 주신 것을 먹은 것이 기억이 났어요. 개구리가 다리를 자르면서 얼마나 아파했던가. 아픈 그 고통으로 자기 자신도 허리가 아픈 것을 알고 그 개구리 연가를 연단에다 올려놓고 슬피 울면서 참여를 했답니다. 49일간 지장경 독송을 하는데 이틀을 남겨놓은 꿈에 꿈의 경우에 나오는데 주사야몽이에요. 주사야몽. 낮에 일이 밤에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사야몽. 꿈에 사리암을 갔었는데 사리암의 어떤 진도가 이건 누가 갔냐면 혜은신 같다 이거예요. 앞에. 그런데 사리암의 어떤 신도가 하얀 종이에다가 싼 것을 이제 약이라고 하면서 주었어요. 뭐냐고 이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응답이라면서 표지에 쓰여 있는 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그 약을 갖고서 꿈을 깼는데 새벽 시간이 5시였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가서 변을 보았는데 변기 속을 보니까 변은 없고 하얀 코 같은 미끈거리는 것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은 대중이 잠자는 시간이라 그냥 물을 좀 내렸습니다. 다음날 이제 치료하는 친노는 선생이 왔길래 그 꿈 얘기를 했더니 혜은 스님을 높여 배를 만져보더니 덩어리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꿈이 맞았네요. 꿈에 약을 못 받더니 이런 영혼이 있군요 하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수술을 안 하고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그 후에 이제 1999년 우문사에서 와서 1998년부터 제가 77년부터 98년도까지 주지를 3개월로 살았어요. 장기 집권이죠. 제가 20년 학장과 주지를 겸해가지고 20년 3개월 살았는데 그 후에 이제 혜원 스님이 앞에 주지 좀 살아라. 그랬더니 1998년부터 주지 소임을 살았는데 손자가 스님이 혜원 스님이 나이 70세가 다 되었으니까 이렇게 기한이 70세까지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부처님 나라 인도 네팔 부타가야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기도를 하는데 노심이 제가 노심을 위해서 10만 배를 하는 중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중간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해서 40일이 걸렸습니다. 오늘이 이 끝나는 날이라 편지를 씁니다. 라는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사리암 기도와 인도 부타가야에서 기도를 했죠. 피가 섞인 육신의 자식이라도 그렇게는 못할 거 아닙니까? 제 기도가 그때 우승신 말이 제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면 노스님은 끝까지 건강하실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받고 혜원 스님은 너무 감격해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무사 주지 스님을 주지 소임을 보면서 2000년도에 다시 두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4군데나 절단을 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이제는 내가 안 된다. 고통
하면서 그만두겠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유성스님의 은사이자 혜원스님의 상자인 보우스님이 지금 저 서울에 남자를 맡고 있습니다. 탈리안 원주도 많이 살았어요. 보우스님이 스님 툭하면 못 바꾼다 하는데 스님 못 바꿀 만큼 자신있게 공부해 놓으셨습니까? 수술했으면 살았을 텐데 스님을 떠나보려고 남을 권속들의 슬픔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막 수습했답니다. 하도 졸르니까. 그래서 4년 전 세수 80세로 아니죠. 9년 전 입쪽 해야 되겠죠. 세수 80세로 입쪽을 했으니 18년 동안 손상자 유성스님이 사리아 마바논자와 인도 부달라야에서 간절히 기도한 덕택으로 기도 영업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네. 저기 저 검정중에 보면 큰 대종이 걸려 있어요. 제가 여기 우문사 주지가 되자마자 대종부터 매달았습니다. 저 맛을 깨진 적이 좀 있잖아요. 대종부터 달았어요. 검정에 대종이 걸려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소리가 안 나요. 조금만 옆길로 두드리면 소리가 말랑말랑하면서 잘 안 들리지만 커다란 망치를 가지고 탕 하고 두드리면 크게 울립니다. 아무리 종소리가 종속에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쳐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적게 치면은 적게 울리고 크게 치면은 크게 울립니다. 기도도 그와 같아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안 들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나만 존자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자기의 기도를 성취하는 거예요. 나만 존자가 시켜준다고 생각하셨죠? 목이 마르면은 우리 자신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물을 마셔야지 남한테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셔달라고 해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것처럼 기도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전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뭐 핵의 힘도 있습니까? 그러한 힘이 여러 가지가 힘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힘보다 생각의 힘, 영역, 생각력자, 힘력자, 영역이 제일 크고 위대하고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힘으로 소원 성취를 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가 안 되면 나반존자를 원망하거나 부처님 원망하는 어리석은 특성이 있는데 자기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왜 남을 원망합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못해놓고 합격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불로소득이라 때문에 입학 안 됩니다. 입학시켜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실력이 있어야 입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그쯤 하고 인도의 대성전에서는 대성하면 마하연을 대성이라 합니다. 마하연 대성이라 하는데 대성전에서는 운수사리를 아주 높은 자리에 모신다고 합니다. 대성전과 소성전이 있는데 마하야나라고 해서 대성전에서는 문수사리 보살을 상자에 모시고 소성전에서는 빈두르 존자를 바로 나반존자 빈두르 존자를 상자로 모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풍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동진시대에 도안스님이라고 있었어요. 도안법사라고 있었습니다. 도안스님 길도자를 만지 도안 편안한 한자지 도안 이제 모시고 도안 스님이 빈두르 존자를 처음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신랑 이제 모시고 청나라 때는 청나라 진초 말기에는 부편스님이라는 스님이 처음으로 그의 형상을 그려놓고 고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독성님을 모셔서 남한존장을 많이 독성하게 되었습니다. 독성전이라고 해요. 삼성각에 독성님, 삼진님, 칠성님 우리 중국에는 그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칠성님하고 독성님하고 삼진님 세 분을 같이 합동을 모셔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독성님을 많이 모셔서 나반존을 독성 그렇게 많이 태도를 하는 분 많아요.
오늘 이제 여러 교수님들에게 사리암에 계시는 나관선생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가 소개를 했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